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을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에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는 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이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덩이를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 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경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줬는데 위기를 다윗은 맞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다시금 재기하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후세를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을 건너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군대를 재편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이제 세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군대를 3분의 1로 해서 3등분해 가지고 요압과 그 아비새 이때 이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가지고서는 지휘를 해서 지휘 통제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으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천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구히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상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손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윗을 본받아서 제 길을 위해서 뭔가 하라 이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변화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무기력증, 우울증에서 헤매고 그러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는 말이죠, 참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부하들이 있었음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 있는 그러한 부하들이 바로 다윗을 섬겼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복이고, 왜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왜 이런 부하들이 커졌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오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또한 그 행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다윗의 말이라면 목숨도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성장했던 거죠. 다윗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다윗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의 그 2절에서 4절은 그 내용인데요. 왕이 뭐라 그러냐면 2절에서 4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이 업무를 맡겨줄 때에, 임무를 맡겨줄 때에 그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부하들의 모습이 있죠. 또 지혜롭다 하는 것은 또 뭐냐니까, 이 왕이 함께 간다고 하니까 이 왕이 왜 중요한가를
하면서 왕이 함께 가지 않기를 이제 간청을 드려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은 만약에 전장에 패해갖고 도망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을 거다. 그러나 왕은 타겟트가 돼가지고 왕이 죽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그 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데 왜 왕은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점. 오늘날도 말이죠.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충성이 필요해요. 뭐냐면 전장, 어떤 전장입니까? 지금 여기는 압살롬의 군대지만 그러나 지금의 전장은 바로 질병과의 전쟁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분위기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전쟁 앞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영적인 대적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옛날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청와대 앞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막 대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전히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뭐냐면 모든 그 상황에서 지금 다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 왕이 참 맡겨준 대로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말이죠. 바로 되어졌을 때에 바로 다윗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참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행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서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세력을 대적해서 여러분 늘 항상 오히려 더 전진하는 그러한 임전무퇴의 사고를 갖고 신앙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7절, 9절, 15절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물론 이제 7절서부터 다 15절까지지만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말이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싸움이었어요. 왜 정해진 싸움이라 할 수 있냐면은 다윗에 대한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임시적인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패륜을 범했고 뭐냐면 그 자체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사탄의 종이 된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싸움에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작전을 세웠는가 사실
이 전세적인 면으로 봐도 그래요. 다윗과 함께한 이러한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과 또한 그 부대들은 말이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부터 저 싸움에는 완전 전문가들의 용사들로 완전히 뭉쳐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전략적으로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은 인간의 어떠한 비교적인 전투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만들어진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또 뭡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위축되죠. 그래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날아갈 사람은 날아가겠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정해진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종교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대세를 몰아가서 결국 압살롬은 망하고 그리고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셔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 때문에 그쪽 편에 섰던 이러한 사람, 물론 적도 죽고 아군도 죽고 그랬겠죠. 거기서 2만 명이나 죽었다. 희생자가 발생했다. 여러분, 살든 죽든 어떤 편에 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세상에 요압의 군대랑 이제 마주쳐갖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냥 다 달아나다가 하필이면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이 머리가 말이야, 이 압살롬의 머리가 엄청나게 풍부했다고 그랬죠. 아주 멋있고. 근데 그게 그냥 이게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야. 아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었으면 멋이나 있지, 자존심이나 안 상하지.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서는 이건 무슨 짐승 죽듯이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압이 다른 부하들이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에 손대지 말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하들이 아직 죽이지 않는 이걸 갖다 이제 요압한테 보고하니까 요압이 야, 당장 죽여버리지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 못합니다 이러니까는 왕이 그렇게 부탁을 당부를 했는데 왜 못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했다가 이게 그 왕이 진노하게 되면 요압 당신도 그 저 왕편에 서가지고서 나도 갖다가 능지쳐서 말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 못합니다 이리. 그러니까 그냥 작은 창 3개를 가지고서 하고 그냥 바로 압살롬한테 가갖고 심장을 꿰뚫어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나중에 말이죠, 이 요압이 이제 나중에 그 처단을 당하는 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왕의 명령을 그런데 당장 죽이지를 못해. 왜 그러냐니까 요압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세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죽이는데 그 솔로몬이 왕 됐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하기를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해서 압살롬을 처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완전히 이건 짐승 같은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필귀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인과응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늘 인정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악하게 하는 사람, 특히나 하나님께 악하게 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결과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안 좋아요. 제 기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려지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실히 행하는 자, 변함없는 자,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세월이 흐르니까 보게 돼요. 이번에 지난 학기 때 학기를 청주신학교에서 이제 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오는데 다음에는 무슨 과목을 할까요? 그랬더니 설교학을 강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학장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설교학은 모든 그 신학교 배움의 꽃과 같은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맡겨줘. 특히나 신학적인 것도 안 맡기지만 그게 아무나 안 맡기는 그건데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학부에서나 대학원에서나 이 설교학에 대한 논문을 써서 사실 그게 이제 전공인데 그런데 뭡니까? 그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준비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해온 모든 경력을 통해서 후배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있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내온 역정 속에서 보아온 사실이 얼마나 큰 배움이냐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걸 되돌아볼 줄 알고 거기에서 큰 배움을 알고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 누구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작금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고난은 안 받고 천국은 얻으려고 그래요. 고난의 대가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참고 견디며 지켜나가는 고난이에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 내 믿음을 지키는 데 대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갈보리산, 골고다산을 갈 필요는 없지만 로마의 그 고대 최고형을 했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작게 크게 밀려오는 내 신앙을 뺏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영향 가운데서도 어떤 괴로움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못 버티고 못 지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져. 성탄절의 대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늘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자리 지키고 내 하던 거, 믿음 생활 하던 거 그대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내가 어찌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던 일대로 하면 돼요. 근데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퇴하면 불교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이 화랑도 정신에 임전, 무퇴, 전투에 임하면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화랑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 같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임전무퇴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나약한 마음 갖지 말고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 말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 말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 때까지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는요 바로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어요. 같은 스토리가 아닌데 덧붙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제가 옆에 사진 하나 넣었죠. 그게 그 옆에 보면 비석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압살롬의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름을 길이길이 내고자 비석까지 세웠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탈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비를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야망이 있는 자기 야망, 자기 계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길이길이 정말 고발하는 그러한 이 비석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야망과 어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지나놓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생한다는 것은 말이죠, 거듭난다는 뜻인데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도에 달한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다.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서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 늑이 없을 때 오기 전에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세우는데 다윗과 같은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비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신다면 하루하루가 재밌고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보람이 되고, 여러분 점점 더 뭐냐면 이 기쁨이 살아날 거예요.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처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러한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다 더 진일보하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께서 해주실 거예요. 승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들이나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전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또 보다 더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Un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wise God, the